오늘 저는 한 불행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 죄인을 그리고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과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래서 자주 여러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죄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잘 아시는 나사로가 나이 많은 그 두 누이 동생의 오빠였고 이 나사로가 이제 아마 가장으로서 아마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은 마르다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주 일을 좋아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마리아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마리아는 성격이 좀 아주 활달하고 사교성이 있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매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주 명랑하고 또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늘 명랑하고 사교적이던 이 마리아의 얼굴에 어느 날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책에서는 삼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척되는 한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대로 평판이 괜찮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불륜의 관계가 있은 뒤에도 이 회당장 시몬은 자기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마리아도 여전히 회당에 출석했고 때로는 억지로 웃기도 하고 그럭저럭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얼굴에 끼어진 그 우울한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외관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계속 숨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밀한 죄 때문에 늘 번민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수가 하나씩 둘씩 늘어갑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기의 그 불륜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옷가지를 몇 개 싸가지고 보따리를 만들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 고개를 넘어서 다른 마을로
자기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마 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막달라는 지명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막달라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영감적인 사람이 막달라에서 마리아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이리저리 찾았습니다. 자파상 점원도 좀 해보고 여의치 않아서 조금 모아진 자금으로 구멍가게도 한번 내보고 또 식당 종업원으로 일도 해봤는데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생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손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팔아서 돈벌이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럭저럭 늘 괴로운 마음으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도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들판에서 심령대부흥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사 이름은 예수.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면서 죄책감을 씻어보고자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청중들 뒷전에 서성거리면서 그 훌륭한 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자기의 심령에 적절한 기별이 전해져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라고 하는 부흥 강사의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가 마친 다음에 이 마리아는 지난 날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심령 부흥회는 끝났고 강사는 다른 곳으로 갔고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새롭게 살아보고자. 그런데 그 결심은 점점 흐려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래 죄악적인 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과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결합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종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때로는 집총 문제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 형무소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치르고 제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 나오면 당장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군대에서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나 이제 현실로 나오면 먹어야 합니다. 누가 거저 먹여주지 않습니다. 입어야 합니다.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을 제대로 해결하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내가 군대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데 이 안식일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직업이 해결되지 않고 군대의 기억이 서서히 머리에서 사라져가면 조금씩 타협과 양보가 시작됩니다. 몸은 직장에 가더라도 마음이라도 잘 지켜보자.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막달라에서 당했던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막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계속 머물면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생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환경이라면 자신에게 계속적인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 같은 죄는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현재의 생명을 포기하는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도 어립니다만, 더 어린 시절에, 모래 장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장난을 가끔 합니다. 손을 툭 집어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잔뜩 쌓죠?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저는 그 이야기 속에 뭔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새집을 얻으려면 헌집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현재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옛 습관을 버리고 그 버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빈 공간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야 사는 것입니다. 집을 허물어 놓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지저분한 것은 거기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옛 자아를 허물어 버린 다음에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서진 상태로 두면 더 무서운 것들이 그 자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나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으니까 더 심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심한 귀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 과거를 씻어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머리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그런 동적인 삶이 일어날 때 우리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고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을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시련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르러 옵니다.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시험과 시련 때문에 먼저 가진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자기 신앙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뜻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마도 오늘 이 현실의 조그만 문제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현실의 이 복잡하고 삶에 얽힌 문제에 굴복할 것인가, 대입할 것인가? 그런 후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조그만 현실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판단이 들면 그 판단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만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후회만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장차 이르러 올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사소하게 다가오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달라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한 소식이 또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좀 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좀 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호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예루살렘 행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린 것은 먼저 그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그의 삼촌 시몬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되어서 폭도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숨어서 짓던 죄가 드디어 폭로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짓던 죄가 드디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을 빌리면 꼬리가 길면 밟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속성입니다. 죄가 지속되면 반드시 들춰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 언제나 미미하지만 그 나중은 대단히 커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절망해 있는 마리아. 군중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아주 시끄럽고 떠들썩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 날카로운 소리가 마리아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 끌고 온 군중들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마리아는 이제 자기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폭도들의 질문은 지금 그 초점이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걸리게 만들어서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음모였습니다. 살려두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 걸리는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살리라고 하면 모세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질문을 지금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 스스로 이미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겼느냐? 간음죄에 대한 고소는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여자 간음한 것을 고소하는 것은 모세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스로 모세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간음죄를 지면 쌍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자만 잡혀온 것입니다.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이 폭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모순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를 정제하고 빼려고 하는 우리 죄인의 속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 모순을 범합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타인의 잘못,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마리아처럼 드러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있고 폭도들처럼 숨겨진 죄를 지닌 채 위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분리된 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에는 여전히 죄가 서려 있고 불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와 나누어 주시는 의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시 조용합니다. 사람들의 숨소리 이런 것은 들리지만 소리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살기등등한 폭도들이 하나씩 둘씩 손에 들었던 돌을 떨어뜨리고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땅에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흙에다가 개인 이름을 쓰셨을까요? 아무개, 몇 월 며칠,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죄 이름만 썼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게 자기가 은밀하게 있는 죄인 줄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에 힘이 쫙 빠지고 맥없이 돌을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흙에다 쓰셨습니다. 언제라도 지울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흙에 쓰여진 글처럼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숨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행동을 개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조용한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마리아는 모처럼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던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 죄의 결과, 그것은 죽음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죄받지 않은 사람,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는 빛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에서 한번 결심을 했지만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1대1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의 심령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불행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이제 정말 평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마리아, 새로운 삶을 결심한 마리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마리아는 이제 사람의 이목이나 좋지 않은 평판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단호하고 용감하게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고향 동네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욕을 하려면 욕을 하라 이것입니다. 내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양심껏 깨끗하게 살 결심이 서는데 뭐가 두려우냐. 돌아오니까 역시 소문이 돕니다. 마리아가 돌아왔대. 사람이 많이 달라졌대. 글쎄 그게 오래 갈까? 제 버릇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까? 그 벌은 남 주겠어? 그러나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마리아의 심령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린 시몬은 계속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시몬이 참 감사해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시몬 집에 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초청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좀 보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집에 그 잔치자리에 가셨겠습니까? 안 가셨겠습니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이고 나 뜨거워서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더군다나 시몬은 원수입니다. 원수.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집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인간적인 소문이나 평판이나 눈초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마리아,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각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주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것을 봐서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그분의 죽음을 인식했고, 그래서 언제 그것을 미리 사왔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서 중간에 나가서 사왔는지 확실한 증거와 기록은 못 찾았습니다만, 어쨌든 마리아가 아마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죽음을 예감하고 가서 산 것 같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사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향유를 닦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속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 사람은 유다와 시몬입니다. 가룟 유다와 시몬이 그 행위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시몬, 그 당사자,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은 시몬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깨닫으리라. 이야, 예수님이 저런 죄인을 저렇게 방치하시다니, 저런 죄인의 접대를 용납하시다니,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라고 하여금 죄악에 빠진 장본인이 자기는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을 경우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문둥병은 간음죄보다 더 심한 질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시몬이 더군다나 자기가 망쳐놓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시몬은 한 번은 경악했습니다.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들춰내지 않으시고 자기의 마음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타이르시는 주님에 대하여 감동합니다. 시몬은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였습니다. 비록 값은 많이 나갔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관련해서 쓰여졌을 때 그것은 날아간 헛돈이 아니라 온 세대를 통하여 빛나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마리아가 그것을 아까워서 깨지 않았다면,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미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고 그 돈은 헛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 그 자금은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금으로 영원히 인도되고 구원될 때 그 자금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정신입니다. 여기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568페이지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 모든 죄인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마리아는 한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경험도 또 있었습니다.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이 회개한 마리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심령이 주님께 바쳐진 마리아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해갔지만 마리아는 당당하게 십자가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리아와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